읽겠습니다.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안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본문 4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가십니다. 본문은 그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때가 되었사온데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차지하게 해달라,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 대선이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대권 주자가 무슨 행사에 참여하면 그러면 그 행사에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그렇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대권을 갖게 되면 저도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인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일들이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청탁을 예수님께 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으로 청탁하는 것으로 살짝 바꿔놓았지만은 그게 그겁니다.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서도 제자 훈련 받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다른 제자들이 없던 변화산이나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이러한 제자들이 그 제자 훈련을 다 받고도 지금 한다는 말이 뭐냐? 자, 주님이 영광 차지할 때에 그때에 그 영광의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를 우편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영광 중에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앞전에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해석이 뭐냐면 이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근데 이 제자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셨다. 맞기는 맞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인데,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권세를 잡고 왕이 되셔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는 예수님 우편, 하나는 좌편, 그렇게 우리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보필을 하면서 예수님 비서처럼 그렇게 모시겠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함께 나누세요, 이런 뜻입니다. 착각이죠. 예수님 앞에는 지금 그런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마실 잔은 그런 축배의 잔, 그런 파티한 그런 잔이 아니라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냐?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 받을 세례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지금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함께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미숙함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초상집에서 떡을 하니까 그 손주놈이 떡을 들고 달리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애들이 떡을 얻어먹으려고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그 아이한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상집의 손주놈이 떡 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애들이 최고다고, 떡 맛있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반짝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 떡을 나눠준 동네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놈한테는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좀 달라, 떡 좀 달라 하는데 끝까지 니는 안 돼 하고 떡을 안 주는 거예요. 사정했지만은 끝내 안 주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그놈한테 밉보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밉었으면 떡을 안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떡을 얻어먹지 못한 녀석이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씩씩대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우리 할머니 죽으면 내가 떡 주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들 좀 보세요. 할머니가 죽든지 말든지 지금 떡 가지고 떡 나눠 먹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죠. 철이 없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사도도 지금 바로 다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미숙한 그런 신앙,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오른쪽 왼쪽 자리를, 이 세상의 영광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4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했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나중에는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준이 모두 아직까지는 그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없는데 감투에 대한 욕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들이 조상 대대로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벼슬자리 하나 변변하게 차지하지 못하였던 이런 평민들이 살아온 삶에 이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욕심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는 알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계시되어진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없는 이 제자들 마냥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세상 기복에다가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뭔가 우리가 더 보태거나
그리고 그 십자가가 부족해서 뭔가 더하여야 우리가 더하여야 할 그런 의미에서 동참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어렵다함과 하나님과 화목됨과 영생을 얻기에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더 보태거나 우리가 동참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영광과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신령한 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3절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하여서 세상의 영광에 그 시각이 이게 안목이 멈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야 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종이 되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아직도 주님 품을 떠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에 우리가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